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세 번째 주일이자 성령 강림 후 여섯 번째 주일이고 73회 제헌절이기도 합니다. 달력을 보면 어제가 초복이고 이번 주 토요일이 되면 대서가 됩니다. 이제 여름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때는 식물도 무지 덥고 목이 탑니다. 그렇지만 1년 중에 이 식물들이 가장 많이 자라나는 때도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자라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더위에 자라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도 살아계신 주님 의지하면서 오늘 이 예배 중에 만복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사모하시어서 이 더위를 이겨내시고 믿음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76장 1절 2절 부르고 간절하고 4절은 화답 찬송 부르겠습니다. 꽃이 피고 새가 우는 아름다운 봄이 왔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산과 들이 부르러라. 이 더운 날 마음 열고 아이처럼 뛰어놀며 우리 주님 크신 나라 찬송하며 기뻐하세. 모든 식물 무럭무럭 자라나는 여름 왔네. 하나님 푸른 생명 산과 들에 가득하다. 우리 주가 주신 은혜 불길가 솟아올라. 젊었을 때 기운차게 부지런히 일해보세. 산과 들에 흰 눈 덮여 깨끗해진 겨울 왔네. 주홍비 붉은데도 흰 눈같이 사함받네. 죄 없으신 우리 주님 이 땅 위에 내려오사 우리 위에 대신 주고 그 사랑을 찬양하세.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을 보면 남유다의 10번째 왕 우시야 왕과 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주전 8세기 경에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6km 떨어진 유다 산지 드고아 사람 아모스가 장차 200년 후에 일어날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정세를 보면 이와는 정반대죠. 멸망받을 조짐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령 이스라엘은 동쪽의 이웃나라 아람에게 끊임없이 침략을 당하고 있었는데 북쪽의 아수르 제국이 그 세력을 펼쳐가지고 이 아람을 공격하는 바람에 아람 나라가 그 힘이 약화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수르 제국은 무능한 황제들이 거듭거듭 왕좌에 오르면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좋은 기회를 맞이해서 나라가 강성하고
번창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솔로몬 시대에 확장했던 영토를 회복했고 바다와 육로를 통해서 무역을 확대하면서 곡물과 포도를 팔아가지고 부유한 시민들이 생겨납니다. 그러자 그들은 사치스러운 여름별장과 겨울별장을 짓기도 하고 수입 상하로 집안을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부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곡식의 저울추를 속이고 관리들은 세금을 더 걷어들이는 바람에 가난한 사람들의 몸값은 신발 한 컬레만도 못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제적 양극화와 사회적 어려움이 점점 심해지지만 아무도 이런 가난한 이들을 보호해 주지 않고 도덕은 점점 더 타락해가고 어려움이 가중될 때 하나님께서는 양을 치던 목자이자 뽕나무를 치던 아모스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아람과 블레셋과 두로와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 하시면서 메뚜기와 큰 불과 다림줄과 여름과일 한광주리와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는 5가지 환상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읽은 말씀은 5가지 환상 중에 4번째에 해당되는 여름과일 한광주리의 한 부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아모스 8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광주리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요즘으로 볼 때 여름 과일은 옥수수, 토마토, 감자, 블루베리, 포도, 수박, 복숭아, 참외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과일들은 연하고 시원하고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 중에 조동천이라는 시인은 수박을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수박을 톡 잘라보니 빨간빛 꿀물이 나오고 맛있는 수박 한 입 먹는 그 맛, 내 입 속에서 아사삭 아사삭 소리. 여름에는 더 맛있는 그 맛, 시원한 수박, 최고로 맛있는 수박. 너도 나도 맛있어서 손이 가고 또 손이 가네. 맛있는 수박, 너도 먹고 나도 먹고 한여름에 시원한 수박이 최고야. 잘 지은 시들을, 좋은 시를 보면요, 순수하고 담백하고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러면서 작가와 독자가 서로 공감하는 그런 매개가 되게 합니다. 어쨌든 이 여름 과일들은 시원하고 연하고 달콤합니다. 그런데 저장하기가 어려워요. 금방 변해버리거나 썩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로 이 여름 과일과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때깔 좋고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는데 멀지 않아 곧 썩어 문드러질 운명이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모스 4장 8절 이하에 보면 이 이스라엘은 가난한 자를 망하게 하는 경제적 착취와 부당한 세금이 있고 율법으로는 말하면서 곡식 저울을 속이고 속박이를 넣으면서 윤리적 타락을 당연시하고 신발 한 컬레 값으로 가난한 자를 사고 파는 인권유린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말하자면 탐욕과 욕심이 이들의 삶을 벌써 사로잡고 병들어가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델에 있는 왕실 부속 성전에서는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대제사장 아마샤는 돈만 밝히고 이 아모스 선지자가 그릇되고 잘못됐다고 이 이스라엘 땅에 살지 말고 저 남쪽 유다로 이사가서 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과 경제생활과 살아가는 이 사회생활에 너무 이율배반적인, 하나님 믿는 믿음과 세상을 살아가는 사회생활이 너무 안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의 경제윤리와 신앙생활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경제생활을 원하시는 걸까요? 특히 요즘 같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과연 아모스서에서 말씀하는 경제생활, 우리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아모스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아멘. 아모스 8장 4절 5절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걸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도다. 성공의 신부이자 강원도 태백의 예손 설립자인 대천덕 신부가 쓴 토지와 경제정의라는 책에 보면 이 대목에서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시대 상류 계급인 그들이 가난한 자들의 머리에 묻은 티끌까지 탐내고 뇌물을 받고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했다. 그리고는 이 양극화가 점점 더 나라가 망할 때까지 가속화되어 가고 결국은 기초가 약해진 이스라엘은 무너지게 된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 경제적 빈곤에 대해서 144번, 또 압제와 착취에 대해서 26번을 언급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권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 간 사람 중에 가령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돈을 빌리고 싶은데 재산이 없어요. 은행에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웃에 사는 한국 사람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세탁소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합니다. 친절하게 일해가지고 이 세탁소가 너무 잘 돼요. 그런데 이자가 너무 높은 거예요. 땡빛이라 이자가 너무 높은 거야. 번 돈을 전부 다 쓸어 넣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이자를 너무 높게 받는 거예요.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생활이 계속 반복되고 이 가난에서 헤어날 길이 없어요. 결국 자식과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자식은 전부 저당 잡혀 노예 생활을 합니다. 성경시대의 일이에요. 느헤미야 5장 7절 말씀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깊이 5장 7절요.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쳤어. 10편 15편 5절 말씀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결국 이것이 말이죠, 소수의 사람들이 점점 더 독점하고 증식을 해나가면서 처음에는 괜찮아요. 200년 후에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남을 망하게 하는 걸 용납하지 않아요.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폭리를 비윤리라고 폭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5장이나 잠언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공평한 추나 공평하지 않는 추나 이중잣대로 부정직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옳지 못하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근래 우리나라를 위시해서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는 경제 불안과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 가지고 돈을 무지 많이 찍어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화보다가 더 많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보다가 더 많은 엄청난 돈을 찍어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뭐 이렇게 밀어대고 있지만 전 세계가 거기다 핑계를 대요.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 인플레이션은 국가가 어쩔 수 없이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많은 돈을 찍어내면서 물가가 확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이 되면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해질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부유한 사람일까요? 당연히 가난한 사람은 불리해지고 부유한 사람은 더 유리해집니다. 매일 벌어서 쓰는 사람은 이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열심히 먹지 않고 저축해도 이 이자가 올라가는 걸 따라가질 못해요. 과일을 5개 사던 걸 3개밖에 못 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다른 어떤 방법을 우리가 고안하고 이 어려운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경은 도대체 난관에 빠진 이 이스라엘 사회에게 뭐라고 길을 제시하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아모스 5장 4절과 아모스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5장 1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을 찾으려는 거예요. 영적 회복을 시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탐욕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멸망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근본적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200여 년 전에 조선이 망하기 전 사회상을 쓴 글을 보면, 특히 정약용 선생이 쓴 글에 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관리들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 가지고 어떡하냐, 태중에 있는 아기에게까지 세금을 먹여요. 믿어지지가 않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근데 타락한 사회상은 별의별 일들이 많은 거예요. 태중에 있는 아기에게도 인두세를 먹여가지고 세금을 거둡니다. 벼슬과 족보를 사고 팔고 온갖 비리로 나라가 썩어요. 그런데 그런 때도 진리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은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1593년에는 스페인 선교사 세스베테스를 경남 진해를 통해 들어오게 합니다. 이때가 임진왜란 때예요. 임진왜란 때 세스베테스가 일본군들과 함께 들어와요.
그리고는 그 경남 진해에서 1년간 복음 선교를 합니다. 1866년에는 중국을 통해 토마스 선교사가 저 평양 대동강 쑥섬으로 들어왔다가 순교하게 되고, 그리고 1885년에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를 통해서 들어오면서 이 땅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미국 사람들도 대졸이 말이죠, 사회 45%고 고졸이 90% 이상 된 사회를 형성하고 있지만 미국도 취업이 쉽지 않다고 그래요. 최고의 인류 기업이라고는 네노라는 기업에도 들어가면 전부 직원들을 초단위로 관리하고 시간을 기록하게 하고 디지털 방식으로 전부 직원들을 감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분을 지각하면 페널티를 주고 AI를 이용해 가지고 그 알고리즘에 따라 가지고 휴일 없이 직원들을 전부 관리해요. 그러니 녹록지가 않죠. 이건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 10명 중에 8명이 대학을 갑니다. 그런데 청년 실업이 어떠하냐? 10% 이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냐? 대학을 나와가지고도 안 돼가지고 다시 전문대학 2년제에 들어갑니다. 기술과 뭘 익혀가지고 다시 재취업을 하려고. 지금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현대자동차, LG, KT 같은 대기업들이 아예 공채가 없습니다. 일정한 기간에 직원을 뽑지 않아요. 수시로 아무 때나 뽑아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 뽑아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 젊은이들을 볼 때 취업을 하려고 해도 비전이 보이지 않고, 취업을 해도 월급을 많이 받아도 인간 같은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워라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 남쪽 16킬로에 떨어져 있는 유다산지의 작은 성읍인 드고아 사람, 양치고 뽕나무를 통해서 농사짓던 이 아모스를 왜 부르셨을까요? 왜 경제 전문가를 부르시지 않고 더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고 이 아모스를 부르셨을까 말이에요.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여러 번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라는 말이 14번 나와요.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것도 4번 나와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말씀도 2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이 아모스 선지자가 굉장히 몸부림쳐요. 주님의 진실한 전달자가 되려고 그 시대에 이 아모스의 길을 꽂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 난제를 해결하기 엄청나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말끝마다 8장 있는 이 아모스서에 24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위협을 해도 두려움이 엄습해도 하나님 진리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라고 주님이 그를 불러 쓰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 업적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실 때 주의 말씀에 진실로 서려고 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에 아멘이 되는 사람, 주님은 그들을 통해 어려운 시대마다
쓰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교회사를 통해서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대와 역사가 어려울 땐 영국에서는 스펄전을 하나님께서 불러 그가 15살에 하나님 앞에 회심하게 하시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세우시고 부르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이 중국에 대한 선교를 이루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딸이 죽고 아들이 장염으로 죽고 또 태어난 지 얼마 만에 병들어 그렇게 자녀들이 죽어도 끝끝내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 허드슨 테일러 같은 사람을 통해서 중국의 선교의 문을 열어가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없다, 내일이 없다, 희망이 없다,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아모스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도 있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이날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61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거기 앞에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옛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요즘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인기입니다. 이 우영우는 로스쿨을 졸업해가지고 그렇지만은 하여튼 한 번 본 책은 다 외울 만큼 명석한 두뇌와 기억력이 좋아요. 그리고 다른 변호사들이 그냥 지나쳐 본 걸, 다시 되짚어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갑니다. 말도 행동도 어눌한, 사회성이 떨어지는 자폐 환자 천재 우영우가, 사실 우리 현실 사회는 드물지만은 이 우영우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영우는 순수하고 올바르고 열심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걸 위해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요즘 우리의 주변 정세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울수록 그러나 우리가 더 주님을 힘으로 삼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주의 선하심이 여러분의 길이 되도록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신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고, 세상 사람들이 경제 그럴 때 경제에 온 마음을 뺏겨 살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이신 줄 믿으시고 주님의 구원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선포하시고 주님의 그 역사를 나타나 이루어 주시는 줄 믿고 그 믿음으로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족들이 더 가족 예배를 드리고요, 여러분의 생활 현장에서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여기에 이 기업 위에 이 직장 위에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 분이 기도하는 게 낫고 두 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세 분이 기도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길 되는 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천덕 신부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신앙인들은 더 협력하고 더 자기를 낮추고 거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역사하심을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도 어려움이 있으시고 안 될수록 힘들수록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불리할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다 기도하며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도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는 서로 대화해야 됩니다. 대화해야 돼요. 교회로 오시면 여러분 우리 교우들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떠나실 때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가실 때 그냥 가시지 말고 꼭 한번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만나서 한 3분만 만나보고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훨씬 좋아요. 실제로 제임스 해치라는 교수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3가지를 얘기해요. 귀를 열어야 된다고 그래요. 귀를 열어.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 2번째, 입을 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입을. 내가 말을 해야 행복해져요.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말하기도 하면서. 3번째는 마음을 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듣기도 하고 말씀하기도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형제를 통한 행복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사실 어렵고 힘들고 과제가 많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심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경제 불황도 이겨내고 환경의 문제도 이겨내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시련과 도전도 이겨내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 오늘 이 아모스서가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그 능력, 살아계신 그 힘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삶을 능히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꽃나무들 중에 보면 아카시아, 밤나무, 청청나무, 조팝나무, 치자나무, 이런 나무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굉장히 꽃이 수수하면서도 아름다워요. 신부의 웨딩드레스 같은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아름다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무더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그렇습니다.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무슨 엄청난 도구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써주실 줄로 믿고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